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잘 깨닫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지난주에 강의를 했던 것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 먼저 간단히 좀 짧게 요약해서 지난주 강의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부터는 무엇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냐면 제1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2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제3장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즉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모든 일을 이뤄가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일을,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고, 창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까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그분이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 때도 아버지의 계획과 모든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를 구약 가운데 쭉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요. 십자가에서 마침내 성취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성취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 완성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그 적용과 열매를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적용돼서 열매 맺으며 우리에게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실제 그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한 1장, 2장, 3장을 살펴보겠는데, 자, 1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장에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이제 적용의 역사, 열매를 맺는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믿음의 가짐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유나이티드 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을 박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장사 지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냐면 성결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결의 영 성결,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막 탄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단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가도록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녹음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결의 영인가 성화죠. 성화. 그리고 아버지의 영 아니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지난주에 녹음이 안 돼서 지금 녹음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를 하여금 이제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런 부활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보증과 인치신다. 성령이 보증하신다. 보증, 개런티 하시고 인을 쳐신다. 보증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은 우리 몸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그런 하나의 그 보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개런티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원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보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잠시 살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책을 잠깐 보시는 것으로 하면요. 자, 1장에서 여러분 잠깐 보시면 1장에서 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띠로서 성령께서 우리가 연합시키신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떤 이유로 성령을 받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결의 영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순종의 역사를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그 성결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은혜의 모든 풍성함을 체험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타난 칭호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양자형이시고 그 다음에 보증이 되시고 인이 되시고 또 때로는 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물, 그리고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어주심, 기름으로 해서 우리를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불, 여기에 또 다른 불, 아까 물이었고 여기 불로서 말씀을 하고 있고, 샘물, 우리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샘물,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샘물이라고 여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에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뭐 열심을 내서 우리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럼 믿음의 목표는 뭐냐? 2장에서는 바로 믿음에 대해서, 그럼 믿음의 목표는 뭐예요? 믿음. 제2장에서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삼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따르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게 바로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이 참 믿음은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 이게 참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처음에는 약한 믿음, 그렇죠? 약한 믿음, 그리고 적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뭔가 약간 좀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 있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이런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건 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또 이렇게 약한 믿음, 적은 믿음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부족하고 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좀 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 믿음의 열매,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되거나 열매를 맺고 역사되는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점점 강한 믿음,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에서도 이것이 어떤 의심이나 불안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신뢰나 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서 믿음의 성숙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근거하지 못한 믿음을 하면 뭐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죠. 믿음. 이것은 하나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뭔가 보고, 현상을 보고 어떤 체험을 가지고 진짜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일시적으로 처음에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믿음이거든요. 뭔가 좀 있으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참 믿음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뭔가 좀 이제 뿌리를 내는 것 같고 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염려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결국 사그라지는, 이것은 진정한 하나의 그 씨앗으로서의 성장이 안 된 것이고, 또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새가 와서 그걸 먹었다는 것은 사탄의 어떤 시험 속에서 공격에 의해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좀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좀 무슨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흔들리는 믿음. 그럼 이 믿음은 결국은 이것은 믿음은 믿음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일적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참 믿는 것 같고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은 진정한 참 믿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냥 외적인 어떤 예수님이 따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뭐 역사를 보고 또 외적으로 임시적으로 믿는 믿음이지만 결국 그 믿음은 돈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그는 믿음에 실패한 자로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볼 때 결국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결국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소망을 또 이제 말씀했는데 결국 믿음에는 소망인데 이 믿음의 소망은 결국 무엇이냐?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죠. 천국.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인헤리턴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결국 믿음에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바라보는 그 소망을 실체로 가지고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쫙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냥 단순한 미래의 그런 가상적인 실체가 아니라 현재 나의 소유된 것으로 소유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같이 연관이 되어있고 소망은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믿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믿음은 결국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생각해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과 관련돼서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견고한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장 중생과 회개에 대해서 제3장 중생에 대해서 최 전사님, 이거 지난주에 한 거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하는 거니까 천천히 오셔도 돼. 괜찮아요. 좀 이따 오셔도 되고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강의할 때는 딱 요 스탑 시키고 제가 다 들어오라 그래야 돼. 시도 괜찮고 프리. 자, 이제 제3장은 중생 회개의 문제, 중생과 회개 문제란 말이에요. 중생과 회개. 자, 그럼 특별히 회개와 관련돼서 보면 회개는 뭐냐? 회개. 자, 회개는요. 회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결과의 열매예요. 결과. 회개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 벌써 믿는다는 거죠. 가룟유다가 회개한 게 아니라 가룟유다는 뉘우쳤을 뿐이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죄를 졌을 때 회개했잖아요. 진정으로 뉘우침을 넘어서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라는 것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이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해 참 이거 아파하고 슬퍼하고 참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 슬퍼하는 것이 회개의 한 부정적인 면이라면 적극적 면에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죠.
턴 투백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또 실제로 회개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의 통회, 슬퍼함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결단,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결단, 헌신, 이것이 회개를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참 슬퍼하고 마음에 참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실제로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하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에 있어서 또 생각할 것은 이 회개는 회개는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회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와 함께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이제 일어나는데, 자, 이것은 회개는 그럼 한 번으로서 회개가 처음에 이제 믿고 회개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과 함께 이 회개는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계속적. 한 번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되는 회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까지. 회개도 계속해서 평생토록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내면적인 회개와 외면적인 회개가 있는데, 내면적인 회개는 참 마음속에서 깊은 통회 속에서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내면적인 회개라면, 외면적 회개는 외적인 어떤 슬픔을 표현하고 통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런 것이 외면적인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의 책을 잠깐 보시면 이제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로마 교회의 어떤 결정이나 그런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앞섰다는 그런 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쌓인다. 우리가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참 믿음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지만 그 말씀을 깊이 완전히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적으로 의심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결국 참 믿음은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결국 생각하고, 그러나 그 초기의 과정에는 그런 오류나 불신앙 속에 흔들릴 수 있다. 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사실 가룟유다를 제외한 모든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렸지만 그들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오류도 있었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해도 못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생명의 주이심을 알고 나가서 외치면서 그들은 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비신앙으로서 맹신, 이 맹신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 아니면 일시적인 믿음, 그냥 어떤 체험적인 믿음, 그냥 뭐 덮어놓고 믿는 믿음, 이것은 결국은 맹신이 되면서 이건 진정한 참 믿음의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7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 그리고 8번, 9번 쭉 보면 제대로 된 믿음,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 이렇게 구분되는 것보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참 믿음이면 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좀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좀 여러 가지 지식이 잘 없어서 좀 이렇게 오류와 또 이렇게 뭐랄까요? 불신앙 속에서 이렇게 빠지는 믿음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참 믿음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자, 쭉 하면서 10번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은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가짜 믿음이죠. 말씀의 뿌리를 대해서 시작되지 않은 믿음. 그다음 11번에서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 같고, 뭐 이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같고, 길가에 쓰러진 씨앗 같고, 그 다음에 돌밭에 씨앗인 같아요. 그래서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버림을 받지 못하는, 버림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고요. 진정한 믿음, 거짓된 믿음이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리키는 거 있는데, 믿음은 어떤 때는 바른 교훈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사랑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기적을 행하게 하는 믿음, 또 뭐 불신자와 구분해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없는 자. 자, 우리가 고상한 지식으로서 믿음은 확신을 암시한다. 확실성. 싸울 때 믿음. 믿음은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는다는 거.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 다시금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그 신자 안에 있는 갈등, 그래서 신자 안에는 참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믿음이 결국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방패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공경하는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에서 믿음의 역사를 쭉 한번 보시고, 믿음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인데, 믿음의 목표에, 그 다음에 우리 3장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53페이지 회개에 대해서 좀 설명한 거를 저걸 먼저 잘 참고하시고,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 회개는 믿음이 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결국 믿음의 믿음과 함께 결국 죄 용서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기초면서도 믿음의 열매라는 것. 그리고 회개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단, 그런 헌신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요. 율법 아래서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참여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참여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결국 절망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여는 그것 때문에 참 슬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여는 결국 생명으로 구원 얻게 하는 그런 회개의 참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전환, 리턴도 하나님을 향한 리턴,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회개에 대해서 좀 아까 설명한 그대로 좀 보시고, 자, 이런 회개를 우리가 바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 외적인 회개, 내적인 회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게
마지막 요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모든 오도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회개도 얘기하고 우리가 믿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하나의 쭉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 자, 그러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거는 지금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 근데 시간적인 것은 어떤 데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좀 어떤 면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 것 같은 시간적인 것 같지만, 그런 논리적으로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애정.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정하시는 선택과 애정이 있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지만, 내적 부르심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심령을 향해서, 그 죽은 영혼을 향해서 부르시는 부름.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살아나는 부르심,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중생이에요. 새로 살아납니다. 중생,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새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의 역사입니다. 이 중생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결국 네 번째로, 논리적으로 중생한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 그리고 믿음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는 믿음. 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역사. 그러면서 이제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 칭의와 함께 양자가 이제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의 칭호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양자가 됐으면 이제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 양자에 합당하게 살게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과 함께 우리의 견인,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이 인내의 과정이 성화와 같이 연관이 되고, 마지막에 열 번째 끝이라면 영화, 우리가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돼서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영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문제 여기서 다뤘고, 회개 문제도 다뤘고, 중생의 문제, 칭의 문제 이런 걸 다루는데, 이것을 하나 논리적인 순서로 말할 때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이 순서가 바뀔 수 없어. 논리적인 면에서. 왜? 회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있을 때 믿음의 열매가 회개라는 것이죠. 이 믿음,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실제 산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역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결국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요. 칭의를 얻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라는 양자의 그런 칭호를 주시고, 그리고 양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몸과 영혼과 완전한 영화에 우리가 이르는 것, 이런 것을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것이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가 시간적으로는 때로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정확하게 시간을 구분하기보다는 초점을 논리적인 순서로서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역사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취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4장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4장부터 오늘 제 4장부터 10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무거운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고 참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오늘 가르침이 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고해와 만족설, 보석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고해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고해? 네? 고해. 고통의 바다가 고해가 아니고 고해성사라고 있죠. 고해성사. 고해성사 이런 고해인데, 고해. 자, 초대교회에서 항상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강조해.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한 자들은 우리 이내 형제 이거 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모든 분들 이거 드리고, 그리고 저거 또 하나 이제 오늘 새 거입니다. 다 하나씩 가지죠. 오늘 할 것도 오늘 할 건 아니지만은 지난주 거에다 다시 애드하는 겁니다. 오늘 것 다 하나씩 갖고 계시고,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은 지난주 거 여기 또 따로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거 할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그만큼 드렸습니다. 네. 자, 그 회개, 당연히 성경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재용서함의 근거는 무엇 때문에 용서함을 받느냐면, 재용서함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혹 잘못 생각하면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받는다 하면은, 그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하면 회개를 그래서 아주 좀 멋지게 하면 힘차게 잘 해가지고 확실하게 회개를 해야만이 용서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용서를 해서 그래서 큰 소리로 엉엉 울기도 하고 그냥 머리를 산발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회개가 좀 뭔가 시원스럽게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가 또 그냥 또 회개하고 지난 거 또 하고 그 회개를 잘해야만이 이제 용서받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착각이죠.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해 주심의 근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용서받는 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 한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재용서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으로 회개, 오늘 제4장에서 고해성사는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와 보속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말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하나의 지금 비판입니다. 지금 이게 16세기에 지금 기록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대상이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말씀으로 바로 돌아서는 그런 회복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런 비성경적이면서 이단적이고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건데, 오늘날도 지금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러한 지금 잠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칼빈이 말한 대로 로마 가톨릭의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기독교에 대한 하는 이단이고 하는 이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도 그 교리는 좀 비슷하게 연결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은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구교니 신교니 개신교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개신교 이런 표현은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차원이지, 진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냥 구약과 신약의 기독교예요. 구약에도 기독교 뿌리는 어디 있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제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시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기독교예요. 근데 구약의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구약의 기독교 뿌리가 쭉 연결되어 왔는데 많은 자들이 곁길로 나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 자기들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과 그런 가르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점점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유대교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결국 구약의 뿌리를 두었다 그러지만 그건 곁길로 나간 이단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예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았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는 성경이 가르침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고요.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박국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 그것이 또 창세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구약도 그런 것이,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구약이 바로 기독교고, 그럼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서 초대교회가 그 기독교의 다시 한번 회복이죠. 회복이 아니라 기독교의 쭉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다수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신약으로 와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취됨을 선포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결국 구약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분이 죽으시고 말씀대로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나가서 사도행전 성령 충만받은 후에 그들이 나가서 외친 것이 뭐예요? 베드로도 외친 게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그 구원자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의 그런 대속의 제물의 역사로 하나님은 그걸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바꾸셨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외쳤을 때, 그것이 바로 구약의 사건과 연관되면서 참된 기독교의 그런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취로 신약이 됐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신약이 되었다. 자, 그것이 이제 복음이 계속 그런 복음의 말씀이 세워지는 가운데서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기록되잖아요.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야고보서 내용이 뭐예요? 믿음은, 참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판이 왔냐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럼 행하면 필요 없냐?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자유냐? 그런 비판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이제 그래 말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행하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아. 그러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비판도 있을 때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45년에.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바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산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참 믿음이라면 약한 믿음이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약하고 좀 흔들리고 좀 부족한 믿음일 수 있지만 그 참 믿음은 결국 믿음 안에서 결국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진정으로 참 믿음은 옥토에 뿌려진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뿌려졌는데 결국 열매를 막 다 죽어버렸잖아요. 가시밭에, 그 다음에 돌밭에, 그리고 길가에. 그것은 믿는 것 같다. 처음에는 일생 믿음, 대단하다, 나도 믿고 막 믿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는 무슨 시험이 오거나 또 무슨 어려움이 오거나 또 사탄이 유혹하고 그럴 때 다 그것 때문에 흐려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장 심각하니까 저기 아니에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역사도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하라 했을 때 같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병자도 고치는 그런 역사도 막 체험하면서 실제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뿌리를 거기서 내리지 못하고 일적 믿음, 외적인 믿음, 예수님을 따르니까 뭐 대단한 기적을 보더라. 기적을 보는 믿음, 무슨 뭐 체험을 보고 그런 것 가지고 따르는. 결국 그 믿음은 다 흔들려서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참 회개 못하고 결국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막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걸 안 당하고 다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니까 이거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뭐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가운데서 내가 내가 교회 나가고 했더니 병이 났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어. 그래서 믿는 것 같아. 병도 났어. 나 체험했어. 근데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다른 외적인 믿음은 크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잘못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 믿음이 아닌 거는 나중에 다 드러나. 열매를 못 맺고 다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격길로 나가고 배교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오늘 여기서 죄 용서의 근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게 결국 공로예요. 이게 공로. 이게 죄사함, 죄용서의 근거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피의 공로를 얻게 하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그런 통로가 되죠. 그러나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예요. 근데 회개에다가 초점을 자꾸만 맞춰가지고 충분한 회개, 완전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이 죄 용서 받는다. 이것이 중세에 막 그걸 강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춘 거 회개에다 맞춰. 철저한 회개, 충분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 충분한 회개를 하려니까 어떤 사람은 억지 눈물 흘리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외적인 고행을 하고 막 하는 거야. 고행을 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여러 가지를 어렵게 하고 막 그래야 이게 이제 회개, 정말 회개, 철저한 회개라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은요, 평안을 못 느껴요. 회개를 여러분이 막 눈물 콧물 흘려서 회개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회개한 것 같다. 좀 지나고 나면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나? 흔들려. 그럼 또 한 번 회개해요. 또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회개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좀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회개. 그러나 좀 이따가 또 회개해. 이 캐톨릭에서는 이걸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눈물, 금식, 그래서 예물을 바쳐야 되고 아니면 선한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제 그걸 좀 이따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고백 있죠. 죄의 고백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죄의 고백은요. 하나님에게만 해야 돼요. 지난주 거 못 받으셨죠? 이거 지난주 거. 그거는 오늘 거고. 지난주 거 못 받으신 분. 두 개가 남았는데 지난주 거. 자, 이 고백은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고백은 어차피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백을 제사장에게 하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지난주 거. 오늘 거. 땡큐. 지난주 거. 예. 그리고 오늘 거는 여기 또 있습니다. 오늘 거 또 갖고 하셔야 돼요. 예. 오늘 것도. 예. 자,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나병 환자에게, 문득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떤 죄의 고백으로 그들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걸 어떻게 서로 만들어내? 그거는 제사장에 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것은 문둥병이 있었을 때 제사장이 뭐 이거 문둥병이다 확인하는 거고, 좀 낫으면 나는 낫다. 근데 확인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가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외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증표를 거기서 제사장이 준다는 의미인데, 제사장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디에 성경에서도 자신의 죄를 제사장에게 가서 고백하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그 죄를 졌다고 고백한 거 아니냐, 나단 선지자에게. 그랬거든. 실제로는 다윗이 자기 죄를 숨겼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다 키우고 있었다고. 그런데 부자가 양을 수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서 그 양을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양 많은 것을 잡지 않고 한 마리 있는 옆집에 있는 걸 갖다 잡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해 열받아가 저런 못된 놈이 있냐고, 저런 그 놈을 한번 가서 벌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그 정도만 해석을 해야지, 그 이상 하면 다윗에게는 그 당시 와이프가 여럿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둘 부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남편 없는 그 여인을,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데려와서 동침하라고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졌어. 소식이 났어. 그러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남편을 불러와가지고 집으로 가라. 요즘에 DNA가 있으면 다 알겠지만, 그 당시에 남편에게 집으로 가라 그래. 그러면 나중에 아기가 나오면 저 남편하고 난 거지, 다윗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나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지금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시 전쟁터를 보내는데, 장군에게 말하기를, 모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게 이 사람을 제일 앞장 세웠다가, 그러고 나서 작전상 빨리 후퇴해라. 그러면 혼자 이 사람 앞쪽 나갔다가 뒤 빠지니까 적군들이 성벽에서 얼른 나오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이건 아무도 모르지. 완전 범죄지. 그리고 나서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근데 그 당시 다윗은 아내가 하나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쓴 거지, 다윗이 또 완전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 보고 아내가 몇 명이도 봐라. 구약에서 요셉도 야곱도 아내가 4명이었잖아. 처음 있으면 어때? 옛날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그분들이 견딘 거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나면 한 놈도 살아날 수는 없어.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야. 다 죽어야 돼. 예. 그런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뿐인데,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왕이 과부된 사람을 또 자기 또 아내로 삼아, 참 왕이 굉장히 자상하고 은혜가 많구나.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잖아. 그런데 1년 지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아갖고 그때 나단 선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냐면, 무슨 소리 하냐고. 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오리발 내밀 수 있잖아. 그래서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봐라, 다윗도 선지자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느냐. 바로 구약에서도 고백했으니까 신약에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말하는 중세교회의 사제 신부들이 구약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와서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그런 거에서 근거를 했는데, 그때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를 범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랬어요. 주께만 범죄했다 그래서 시편 51편 보세요. 주께만.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그랬느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나 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럼 죄를 은폐하는 거죠. 그거는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한테 죄를 고백해서 나단 선지자가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한다, 그런 용서받으려고 내가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한 거지. 죄를 인정한 거지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사람 앞에 해서 신부한테 죄를.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교회 가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 1년에 최소한 한 번. 더 많으면 좋고. 그리고 그것도 철저히 해야 된대. 그래서 조금 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해야 된대. 근데 철저히 했지만 1년 동안에 우리가 죄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100% 어떻게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우리가 100%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100% 다 회개해서 난 죄 용서받아서 사실은 회개 못한 죄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철저한 외적인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죄의 고백을 신부에게 가서 사제에게 가서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살 권세가 없습니다. 죄 사는 권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이세요.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고 교황 밑에 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죄사함의 권세로 만드는데, 그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푸는 것은 그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선포일 뿐이지, 죄 용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당신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믿는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진정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어떻게 고해성사를 만들어놔가지고 그 산부한테 가서 죄를 산다는 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중세교회에서 그게 부패 중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루터가 이거 개혁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그러나 진정한, 아까도 순서 얘기했지만, 회개는요 중생한 자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사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부한테 가서 100번 회개해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가짜 회개도 있잖아요. 겉으로 슬퍼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가짜 회개고,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고요. 그 진정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시고, 근데 이제 고백에 있어서는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차원에서의 그 고백은, 그것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은밀한 어떤 죄 용서를 서로 용서를 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서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우리 집사님, 우리 서로 이거 부족한 게 많잖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게 있었어. 나중에 서로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지. 무슨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권세가 없어요. 죄 용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뭐였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 용서함을 할 줄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죄 용서함을 하느냐? 그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에서는 그건 또 확실히 만들었어. 응? 행함으로 자기들의 행함으로 의를 쌓으려고 했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용서도 받아야지만 의도 또 거기다 쌓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행함으로 쌓으려고 하는 뭐 반쪽이 잘못된 거는 어쨌든 100% 잘못된 것도 잘못이지만 반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중세로 와서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보다 교회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을 위에 서버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설 수 있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교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가르침, 교황의 칙서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면 이건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 말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범했으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원망할 말이 있으면 빨리 가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뭐 했어. 날 용서해줘. 그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또 우리 주위에서 서로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그런 게 있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죄 용서함을 그 사람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죄 용서함을 줄 수 없어요. 그러고 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단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잘못된 거 이런 거 부분된 거 잘못된 걸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단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는 회복에 먼저 책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집들을 먼저 짓고 뭐 딴 일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그런 회복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럴 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하는 일을 해야지. 그건 놔두고 너희들의 먼저 집을 짓고 너희들의 먼저 살궁리를 하면서 하는 일고 잘못되는 거다 했더니 그들이 전체적으로 다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굴,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세상 것만을 염려했지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한 걸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단체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런 단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고백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느헤미야한테 무슨 선지자한테 죄를 고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백은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은 죄 용서함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일 뿐이지 죄 용서함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13세기 이후 13세기죠. 13세기 이후 1200년 이후에 중세교에서 이 고해성사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와서 사자에게 와서 죄를 1년에 한 번씩 고해야 된다. 최소한 이걸 만들었는데 이런 고해성사 제도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또 오늘 여기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죄, 면죄, 죄 용서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명권 죄 용서권은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죄 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속. 자, 이 보속이라는 말을 캐톨릭에서는 보속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보속설을 쉽게 말씀하려면 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의 값을 치러야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 일반적인 법에서도 그 죄 용서를 받으려면 거기다가 뭐예요? 보석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금, 10만 불, 10만 불 줘야만 거기서 그 풀려났어요.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보석금.
그리고 또 징역 1년 또 살아야 돼. 그 두 가지 다 충족시켜야 그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을 없어지기 위해서 보석소를 얘기하는데, 이 보석소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지만은, 용서를 해주면 그 용서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 그 벌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벌을 용서해 주실 때 그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벌을 없애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대. 그 대가를 치르는 거를, 이 벌에 대한 대가를, 보석, 대가를 치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4가지를 했는데,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 콧물, 땀물 다 흘려야 돼. 눈물 많이 흘려야 돼.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 돼. 금식. 그 다음에 뭐냐면 예물, 돈을 갖다 바치다. 예물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는 선행. 뭐 여기는 나중에 이제 고행까지 이제 연관이 되겠죠. 고행. 고통스러운 어떤 그 일을 해야 돼. 몸을 학대해서 몸을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거. 자, 이런 걸 해야만이 벌을 이제 그거를 대신 자기가 좀 그걸 지불해야 된다는 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벌까지 다 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죄에 대한 그 벌 값을 치르기 위해서 막 울고 막 애통하고 막 몸부리, 그것이 어떤 뭐 죄의 값을 치르는 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죄의 값은 다 예수님이 치러주셨다. 예수님의 공로로 다 죄값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100%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우리에게서 다 100% 죄책과 죄에 대해서는 죄책이 따라와요. 죄의 책임. 그 다음에 거기에 형벌이 따라오는데, 이 죄책과 형벌은 다 없었다. 2가지가 다 없었네. 죄의 책임으로 너는 무슨 죄 졌다. 이 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그 형벌로서 몇 년 징역, 뭐 얼마 벌금 이렇게 때려지는 게 이 벌이라면,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다 감당해서 완전히 다 치러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살지 못했구나. 아유, 참 안타까움 속에서 뉘우치는 회개, 그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실수하면, 이거 왜 했나? 때로는 눈물로 좀 우리가 그 탄식하듯이, 그것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 안타까움, 슬픔의 표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어떤 우리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고행을 하는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중세에서는 이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부돼서,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공로가 거부되고, 인간의 어떤 행위, 이것을 강조 선행을 행해야 된대. 선을 행해야만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고 무슨 뭐 또 어떤 일을 대가를 취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중세에서 보속설이라는 거, 보속. 대가. 근데 이것이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어떤 선행을 행해야 된다. 선행 공로를 강조하는데, 우리의 공로, 이 죄 벌을 받지 않게 해서 이 공로를 쌓아야 된대. 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다른 공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피를 인해서, 그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죄산 받고 모든 형벌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까지 다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다 죄. 그런데 우리의 눈물, 콧물이 공로가 되거나, 금식이 공로가 되거나, 어떤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공로가 되거나, 어떤 선한 공로를 행함을 해서 공로 쌓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중요하잖아요. 우리 공교회 명제.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너무 여기 안에
비싼 거 이게 한 1억 불 돼. 예를 들어서 1억 불이라 그래. 근데 이걸 권교 형제에게 거저줬어. 나한테 값을 치를 필요 없어. 그러면 권교가 이걸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팔아야죠. 팔아서 쓰는 거지만 나한테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고맙죠. 고맙지. 그럼 어떻게 좀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호떡이라도 좀 사오든가 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으면 내 형편대로 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그렇다고 그냥 그 정도로만 이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실 때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그럼 그 은혜에 보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좀 잘못되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이놈이 죽을 놈입니다 하고 또 때로 눈물도 흘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문 바쳐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은혜 만분질이라도 조금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보답 정도예요. 근데 그거에 보답할 조그만 것도 안 돼버려. 근데 조그만 그 보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서 충성된 종아 내가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신대. 멸류관님 갚아주신대. 안 주셔도 되는데 갚아주신대. 그 우리의 어떤 행함이 공로가 돼서 상급받는 거예요. 상급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안 주셔도 되는데 선물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는 예수님에게 다 모든 공로를 돌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에 대한 벌. 그리고 하나님의 이거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신자들이 죄를 지면 죄가 다 용서받아요. 벌은 받지 않습니다. 벌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벌은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징계. 이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히브리서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을지 그것은 벌이나 보복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징계가 없다면 그걸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의 그 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징계는 근데 이 징계는 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자 죄를 짓고 용서받았어. 그래서 다 모든 거 100% 그러다 보면 이거 쉽네. 이거 뭐 참 용서받는 거 쉽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죄 짓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로 의지하고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네? 이거 참 뭐 쉽구나. 그래갖고 사람이 이제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하고 회개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다시금 더 짓지 않는 죄에 대한 무서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게 무슨 벌로서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다윗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아들이. 그거는 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그걸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줬지만 그러나 죄는 정말 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는 지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고 있고 모든 신자들에게 죄를 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채찍질로 징계로 정도로 그것을 통해서 경고 정도 차원지 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벌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어요. 형벌은 다 끝났고 심판은 없어요. 우리에게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무슨 죄를 져도 100% 다 용서받아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십자가는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죄는 맘 놓고 져서는 되는 거는 또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떤 죄를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면서 특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 그런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더 우리를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하고 더 겸손해지도록 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징계가 때로는 그냥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연단 훈련으로서 받는 것이지. 근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해갖고 욥기에 보면은 욥이 막 참 몸에 병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재산도 다 그냥 도둑질 맞고 다 없어져 버리고 아내도 다 애들은 자녀들은 다 그냥 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고 이런 참 큰 그 당시에 보면 벌을 받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무슨 죄를 졌는지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숨겨놓은 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죄를 너 벌 줄 거라고 막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죄된 대가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욥 같은 경우는 그런 무슨 하나님이 죄를 지은 후에 그에 대한 하나의 경고와 책망으로서 징계를 하신 건 아니고 정말 그거는 순수한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죄와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것에 대한 것과 함께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징계가 어떤 유익을 준다는 거죠. 응?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으면은 그래 용서해줘. 부모는 다 용서해주지. 너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집 나가버려. 우리 애가 아니야. 그래도 부모는 없잖아요. 다 용서해주잖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로 맴매를 몇 대 때려줄 수 있고 너 오늘 점심 못 먹어. 저녁 못 먹어. 뭐 그런 좀 잠깐 그런 걸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훈련이면서 연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벌이 아니라 하나의 징계로서는 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평서 보석설에 대해서 우리 4장 잠깐 넘어가고 이제 5장 갑니다. 자, 자 보시죠. 4장 264페이지 회개가는 스콜라 글이 잠깐 보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회개는 그저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것이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이런 회개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스콜라 교부는 중세 로마 캐톨릭에 있는 교부들은 외적인 고행을 강조했어요. 왜 외적인 고행을 강조했을까요? 회개가 죄 용서받는 근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고 고행을 하고 막 그러면 용서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죄 용서는 막 철저히 하고 막 고행을 하고 막 뭐 금식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죄 용서 받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예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 용서 받는다는 거. 우리 최 전사님 그거 좀 트실까? 조금 더운 것 같죠? 거기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는 스콜라 교회는 양심을 괴롭힌다. 간단히 이걸 보면요.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용서받는다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지만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용서 될 수 있을까? 더 좀 어떻게 세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중을 하다 보니까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을 괴롭히는 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이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260회 죄인의 통해가 아니라 주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받는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주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 고백하라는, 우리 간절히 읽을까요? 빨리 볼드만 읽겠습니다. 4번. 고백하라는 명령은 없다. 깨끗함을 받은 나 혼자 된 스콜라파의 우회적 추리를 반박함. 고백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제사장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명령인데 그걸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의 근거로 만드는 건 잘못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 그런 거를 뭐 죄를 고백받는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나사로를 풀어준 것을 곡해한다. 나사로에게 뭐 풀어다니게 명령했다. 5번, 나사로를 풀어준 것을 곡해한다. 나사로에게 풀어주라고 한 것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슨 고해성사를 만들어내는지. 나사로에게 풀어주라고 한 것은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로가 지금 그냥 살아나가지고 몸이 다 천으로 묶여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것은 확실한 부활을 살아난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번의 성경적 고백입니다. 성경적 고백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 자복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를 할 때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지만은 세례 요한에게 회개를 받으려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죽일 죄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했을 때 그가 회개함에 죄의 회개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증표로서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도 와서 죄를 고백했으니까 이제 그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 사제들에게 와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걸 또 근거로 이렇게 만드는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야고보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런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서로 자신들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는 중보기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죄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고 주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고대 교회는 의무적인 고백이 없었다. 고대 13세기 이전에는 신부에게 가서 그 당시 사제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그런 의무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담적인 차원에서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실수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에서 상담의 차원에서 그 당시 과거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절망하거나 너무 그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죄에 대해서 절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가능해. 그런데 이 13세기에 들어서는 신부에게 와서 죄를 고백함으로 되는 의무 고백을 만들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8번 크리스토텀도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명령 안 했죠. 이 크리스토텀 그 당시 초대 교부도 감독이죠. 여러분의 죄를 고해해서 씻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창피하거든 자기 영혼에게 매일 고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쳐주실 하나님에게 고하십시오. 우리 죄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해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해계 일어났을 때 막 얘기할 때 어떤 선생님에서 내가요 어느 때 저 집에 가다가 저 집에 그 닭이 있어서 닭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내가 닭을 그렇게 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또 그중에서 어떤 장로님은 제가요 친구가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친구 아내의 그 재산 그거를 나보고 좀 관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그도 그중에서 돈을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져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 있어요.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해서 그 죄를 다 고백해야만 용서받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참 내가 이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내려놓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다 100% 거기서 다 고백할 수 있는 건 죄는 아니 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그걸 내놓고 다 해들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든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공개적으로 다 얘기해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어려움이 생기고 다 안 됩니다.
있을 수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오히려 어떤 그런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을 회개하고 그런 어떤 데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또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있지만 그러나 고백은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죄 용서함의 근거로서 고백은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 9번 우리 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자신의 겸손함, 자신의 낮춰짐 속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다윗 자신도 아까 나단과의 관련 속에서 그것은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만 그랬다.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공적인 면에서 하나의 그 개혁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12번 영혼의 치료를 위한 사적 고백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13번 넘어갑니다. 원망을 제거하기 위한 사적 고백. 우리가 원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서로 죄를 고백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저 사람 막 그랬어요. 누가 김사람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사적인 고백을 함으로 서로 원망하는 일, 서로 이렇게 다투는 화해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열쇠의 권한, 죄사함의 열쇠의 권한, 그거는 오직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고백에 대한 천주 교리의 요점, 이것은 최소한 1년의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가론으로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문을 신부가 열어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백과 보석에 관한 가톨릭교들의 오류와 이해한 관습을 비평한다. 자, 모든 죄를 다 사람 앞에 고백한다고 해서 다 고백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다윗도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누가 능히 깨달을 자가 있으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그런 있는 그런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진실로 다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이 있을 뿐이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래 완전한 고백은 오히려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것이 양심의 그런 꺼리낌과 그런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 데서 오는 악영향은 완전한 고백을 못 해놓고도 겉으로 나는 완전한 고백을 했어 하는 거죠. 위선자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또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270페이지에 비밀 고백을 비평하는 거예요. 비밀 고백. 이런 사제에 가서 죄를 다 털어놓는다는 거. 이것도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사제에게 가서 무슨 죄를 졌습니다. 1년 동안 뭐 메모를 잘하는 사람 메모를 갖다 하겠죠. 그러나 대충 이제 뭐 하겠죠. 그러고 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사제가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하냐고. 그래 놓고 나서 사제들끼리 저 어떤 사람이 오늘 누가 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참 이런 죄도 있다구만.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또 히히히거리면 또 일화를 삼았다는 또 그 당시 그게 있었단 말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랬잖아요. 서로 사제끼리 김사제 박사제 저 사람 요즘 희한한 죄도 저런 쳤대 그렇고 자기들끼리 떠들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 비밀 고백이라는 거 고해성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열쇠의 권한을 호소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열쇠의 권한은 그건 하나님에게 있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만 달려있는 것이고 누구도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있다 없다 용서받았다 안 된다 그걸 풀고 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21번 사제가 매고 푸는 것도 불확실하다 그걸 얘기하고요. 권한의 열쇠를 그릇되게 쓰는 거 바른 얘기 쓰는 거 바로 쓰는 것은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성령에 주실 때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너무 그런 죄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데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두라고 권면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죄의 확신을 심어줄 수는 있죠. 성령 안에서. 그러나 죄를 스스로 용서한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시고, 자 23번 그릇된 주장을 품는 것. 사명권이 사도에게 주어질 게 아니에요. 12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 사제에게 교황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직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역사의 열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을 요구하는 것, 보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번 그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죄는 용서해 주는데, 그러나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 벌을 치러야 된다. 어떻게 치를까요? 당신은 열흘 금식을 해야 돼. 당신은 뭐 고행을 해야 돼. 당신은 얼마 갖다 돈을 갖다 바쳐야 돼. 뭐 당신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노동봉사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보석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죄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거, 유학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바로 인정하고, 고해 성사법은 악법이고 이건 비성경적인 그런 법이라, 그런 것을 이것 자체만 해도 로마 캐톨릭은 이단이고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벌써 하나만 가지고도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하나 나옵니다. 보석론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형벌은 다 용서받았는데, 그 죄값을, 형벌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벌로서 이런 거를 대신할 때 그 벌이 죄해진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석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쪽이고, 그 다음에 26번. 그리스도는 완전한 보석을 제공하죠. 완전한 보석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까지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한 보석을 예수님이 제공하시죠. 우리가 어떤 걸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석,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값없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값을 대신할 거 없습니다. 자, 27번 로마 교회 교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며 양심의 확신을 빼앗는다.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용서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는 이 영광을 뺏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아닌 다른 데서 우리의 어떤 그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다 뺏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자를 믿어야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고, 뭐 다 별게 다 나오잖아요. 참, 그런데도 그런데 또 다 빠져가지고 앞에 가서 또 저기 하는 사람들 보고, 고해성사 하는 사람 보고, 참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교들, 얼마 전에 저기 보니까 더 불교에 또 그런 걸 보고, 야, 거기서 또 뭐 복을 달라고 또 하고 하는 걸 보고, 야,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구나. 정말 하나. 이 교회 가면 얼마나 하나. 이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그들 하는 행동 보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딱 가운데 서서 또 할 때 이 캐톨릭이 얼마나 어리석은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그냥 빠져들어가면 보고. 그러면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에 정말 감격해서 그 진리에 따르지 않는 또 우리의 연약함은 있잖아요. 그건 우리 편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겠지만. 네. 자,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28번에 소죄와 대죄가 있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대. 죄는 다 똑같은 죄지.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어. 어떤 죄는 용서받기 쉽고 어떤 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치명적인지. 그 대죄를 위한 중한 보석이 필요한데, 소죄는 더 쉬운 걸로. 소죄, 조그만 죄를 지면 조그만 저기만 하면 돼. 근데 큰 죄를 지면 더 많은 걸 갖다 이런 보석에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돼.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죄는 하나를 져도 다 모든 사람의 죄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자, 29번 죄가 용서되면 벌도 면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때는 우리의 벌까지도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형벌까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과 죄에 대한 형벌까지 다 면제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30번 그리스도의 특별 희생만이 벌과 죄책을 제거하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벌과 죄책을 다 제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오늘 여기서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벌과 죄책을 다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구속 이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형벌로부터 다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희생.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윗의 그런 징계 이거는 벌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교정과 하나의 그런 깨달음으로서 더 주시는 것이지 절대 벌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은 목적이 다르다. 보복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벌이고 징계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연단과 유익의 목표가 있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저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33번 보복의 심판은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의 심판은 징계의 심판은 자, 보복의 심판은 벌하기 위한 것 그리고 징계의 심판은 개선을 위한 것이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신자는 낭망하지 말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벌 주신다. 절대 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그렇지 않은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연단과 인내를 하기 위한 또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이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해서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닫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절대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절대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낙심과 절망으로 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점점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받은 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받은 벌은 그것은 하나의 그 징계 유익으로서 모든 자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자 보세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는데 벌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거 했다고 해서 그걸 다윗 벌 받으니까 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하나의 과정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뭐 성경에 보면 세리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무슨 벌 받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로 생각하면 안 된다. 278페이지 벌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선행 그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잠깐만 이거는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벌에 대한 배상으로서 무슨 선행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예를 때 그 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벌에 대한 보상으로서 선행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회심의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불의를 중단하고 그런 의를 행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무슨 배상으로서의 선행은 아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었던 여인, 그 여인이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가 향유를 품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그 향유를 품으로 다 벌이 많이 죄해졌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향유를 부은 것은 사랑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표시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향품을 갖다 바침으로 예수님께 바침으로 그 죄가 대신 보속받았다. 죄가 탕감받았다. 벌을 탕감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죄에 대한 형벌의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형벌을 내가 뭘로 대신 그걸 그 대신 갚으려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뭐 금식을 하든가 무슨 어떤 걸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와 형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기본적인 원리로서 붙들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38번 로마 교회는 그분들의 권위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스콜라 학자다 교구들의 그거를 자 이것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4장을 마쳤고요.